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되죠? 그래도 다행히 길지 않아서 우리가 이 정도는 외워주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창세기 1장 1절. 찾기도 쉽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자, 같이 읽거나 암송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그 자매 모임에서 이제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올 이번 학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첫 과를 이제 오전에 그 화요 모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소설가들이 첫 문장을 쓸 때, 책의 첫 문장을 쓸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첫 문장을 시작하느냐가 그 소설 전체를 끌어가는 주제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또 집중시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아시나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의 첫 문장을 그 교재에서 소개한 거예요. 이 책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재산이 많은 미혼 남자는 반드시 신부감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게 그 책, 그 소설의 첫 문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읽었는데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때 그 소설이 19세기에 나왔으니까 그때나 해당되는 얘기죠라고 했더니 그 자매들이 아니라고 목사님, 이거 지금도 진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출생률이, 그 결혼율이 떨어지는 거는 그건 뭐 때문입니까? 미혼 남자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그런가? 또 막 설득이 제가 되는 거 있죠. 저 요즘 청년들이 재산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구나. 이것도 확 이제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인숙자매는 여기 더해서 이게 진짜 진리가 되려면 한 글자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것 같으세요?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예쁜 신부가. 또 확 와닿는 거 있죠. 그런가? 제가 완전히 설득된 날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첫 문장이, 그래서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얘기가 4명의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 책을 쫙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문장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성경의 첫 문장, 아까 뭐였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문장이 성경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끌어갑니다. 교회를 다니면 말씀을 많이 외울수록 좋은데, 우리가 신약에서 한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을 꼭 고른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핵심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하잖아요. 자, 그처럼 이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우리가 딱 몸에 좀 쉽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조금 길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딱 4단어로만 돼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는 우리에게 창조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기도 해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게 뭐 우연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쫙 보여주는 게 이제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는 과학적 사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힘쓰는 것이 창세기를, 또 성경을 바로 읽는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 기사가 쫙 나와 있는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할 때까지 나와 있는데, 크게 3단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그 패턴이 쫙 있잖아요. 그 패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날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이게 창조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계획하셨던 바를 그냥 말씀하셔서 이루어 나신 것이 창조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그랬더니 2단계가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같이 해보죠.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허투루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흐르면서 열매를 맺고 결국은 흘러 강으로 바다로 해서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서 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마리아의 그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랬더니 1단계가 이르시되, 2단계가 그대로 되니라. 3단계 평가는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때는 더군다나 세상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던 세상이 질서 있고 조화롭고 충만하게 바뀐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악하다는 우리의 도덕관념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악한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관념으로 인해서 거의 유사하게 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거, 창조를 볼 때, 창세기 1장을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요 3단계는 잊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르시되. 두 번째는요,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다 완성하신 다음에는 심지어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말씀하셨고 이루시고 좋다고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땅에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선하게 창조됐던 세계가 뒤틀려지게 됩니다. 선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악함과 선함이 공존하는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늘 똑같으면 이렇게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 봄이 되면 이제 슬슬 막 목련이 이렇게 몽우리가 막 이제 필라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꽃이 막 만발하면서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또 꽃을 피우시는구나. 이제 바람도 어느 날 진짜 늘 이렇게 차가웠던 바람이 어느 날 봄바람처럼 느껴지게 되고, 다 비가 내리면 또 냄새가 싹 나죠. 봄비가 내리면은 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겨울이 가니까 봄이 오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자연에서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것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거라고 합니다.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섭리예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특히 어렵겠지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안 어렵죠. 수준 높잖아요. 이제 섭리 적어놓으세요. 섭리 중요한 말이에요. 자, 18세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인정해. 그런데 지금은 안 다스리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인정하는데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 태엽을 딱 감아놓고 놔두면은 태엽이 저절로 돌아가서 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인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딱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손대지 않으신다.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상을 반대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상을 완전히 반대해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니네 알아서 해라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시며 때로는 그 자연 법칙을 넘어서 다스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현상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너 떨어져 이렇게 하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도 주관하시거든요.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기서의 선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흐름이, 어떤 흐름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도 해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흐름은 그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 움직여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일반 은총.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은혜와 일반 은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신은 없다고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다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 은총이 있으면은 또 무슨 은총이 있을까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은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구원하시는 은혜. 그럼 우리는 어떤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특별 은총을 받은 거죠. 일반 은총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더 특별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요. 내 새끼. 내 강아지잖아요. 하나님의 강아지거든요, 우리가. 이거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도 할머니께서 아이고 내 강아지 막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특히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시련은 우리에게 없어가 아니라, 시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시련도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시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것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셨구나라고 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바울처럼 아마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40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길 수 없고 그냥 그런 이야기들 쭉 해요. 그 중에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26절 말씀, 40장 26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이걸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시고 심지어는 섬세하게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알고 계신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은 이사야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별들의 이름까지 다 아시는 그런 분이셔. 그럼 우리가 아멘. 그래서요? 라고 할 때 이사야는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암송을 했었던 28절부터 31절까지거든요. 암송은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힘을 주시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받은 연봉이 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아시나요? 122억이었습니다. 연봉이 122억. 한 달에 10억씩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122억을 받든 1000억을 받든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아니면 뭐 제 친구라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전화해서 너 연봉 122억 받았다며 나 10억만 주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딸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올라갈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발생해서 진화하면서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 아래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를 들은 사람들, 이 당시 창세기 모세가 정리해서 썼을 때 그 창세기를 처음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를 들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한 노예들입니다. 노예 출신 히브리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먼저 경험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모세가 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 그들이 감격했을 거예요. 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분이시구나라고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그 위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섭리주 하나님이시고 구세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여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낙심될 때마다 별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우리들을 보며 좋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